한 목소리로 3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바람같이 일하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2번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다시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바람이 어디로 불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날이 갈수록 세상은 점점 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만약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형식적인 종교생활입니다. 그냥 주일에 교회 가고 그냥 말씀 10계명 지키고 율법 따라 지키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사람의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의 그냥 모임일 뿐인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은 그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장담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스로의 결단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다짐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 생각과 관계없이 베드로는 육신이 연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가 닭이 울자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게 됩니다. 아니야, 이것은 내 모습이 아니야. 나의 본심은 아니야.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도 자신의 모습은 죽음 가운데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한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요 내가 평생 기도하고 내가 평생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수없이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과연 이런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낙심을 잘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절망을 잘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쓰러지는 것인가? 나에게는 왜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많은 것인가?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움심을 받지 못하면 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했지만 자신의 결단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스스로 무너지는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 한탄하게 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그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면서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거주자들의 머리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는 거예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병자에게 행한 일이 누가 한 것이냐.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바로 이들은 별로 공부도 하지 않은 아주 그냥 무식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뒤에 있는 17절, 18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더라. 할렐루야.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들의 역사를 보면, 이 집사들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성령이 오라고 하면 왔다는, 성령님이 보여주시면 그 환상과 보여주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여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놀랍게 이루셨다는, 성령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간 베드로는 온갖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조금도 굽히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진리를 버리고 불의와 타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진리를 수호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죽인다 그래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바로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 없어진다? 두려움이 사라진다. 공포가 없다는. 여러분, 세상에 오늘날 가장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불안과 공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가 바로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한 것은 성령은 바람과 같이 역사하신다라는, 이 성령님이 바람을 비유했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어느 곳에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어느 곳에든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존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해서 우리가 느끼죠.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을 자체를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을 통해서 그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은 어느 곳에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기를 거부하지 않는 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님과 호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 마음속에 환영해야 된다는, 그럼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호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폐를 통해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호흡을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면 성령 충만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24시간 기도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능력 있게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힘을 느끼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대화 가운데서 영적인 대화가 아니라 인간적인 모임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할 때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우리 몸이 뜨거워지고 무엇인가 덮인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내가 이 말해도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건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바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멘트가 가루입니다. 그 시멘트 가루, 그냥 모래알 같은 가루예요. 그런데 그것이 물과 섞여질 때 단단한 돌덩어리가 됩니다. 여러분, 밀가루가 기름 속에 있고 기름이 밀가루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래알과 같지만 그가 물을 만났을 때 모래가 튼튼한 돌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도 마찬가지.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과 섞이고 우리의 생각과 목소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강한 신유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어느 곳에나 임재한다는 것, 어느 곳에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5년 10년 해도 맨날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신유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날마다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말로 하면 변화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돈 버는 것 외에는,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오히려 돈을 벌었다가 나중에는 다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살았다가 그 건강이 다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다녔다가 나중에 돈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건강을 위해서 수없이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 건강이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위해 산다고 수없이 노력하고 물질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만 그 물질이, 우리 재물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 쫓아다닌다고 사람을 늘 쫓아다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부모가 우리를 살려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한 것은 성령님은 동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바람은요 무서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이동하시면서 역사하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한 곳에 묶어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성령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음껏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동하시는 대로 함께 보조를 맞추며 나가는, 성령님의 역사를 함께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자꾸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말한 것은 바로 성령님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같지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인을 구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다 성령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집회 가운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암이 고침받고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일어나고 걸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움직이는 그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그분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분이 일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구원과 축복과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유로운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으신 분이에요. 인간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인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자기가 시키려고 그래, 자기 종로를 타려고 그래,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에 성령을 끌고 달려가는,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살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권을 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보낼 때 내가 보내다, 성령께서 파송시켰다, 성령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성령님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조정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뜻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사람에게 이끌려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면은 성령님을 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생각하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분의 뜻에, 그분의 허락을 받고 일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갑시다. 우리는 성령님을 앞서가지 맙시다. 성령님의 뒤를 따라갑시다.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가시고자 하는데 내가 가고 싶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하시는 길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건지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바람처럼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움직임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주권을 갖고 계시죠. 그분은 의지가 있으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속성을 알면 우리가 동행하고 그분의 생각을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두려움 없이, 근심과 걱정 없이 성령님의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뒤에 있는 불을 꺼주시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성령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자꾸 넘어지려고 하고 성령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나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물질이나 돈에 쫓아다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성령의 아버지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변화되게 하옵소서. 지금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기적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 고침받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신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귀신이,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자녀들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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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곳에 주의 성령이여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할 수 없는 나의 육신의 연약함 모두를 주님 다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신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자기 안에 그 내면 부모가